60돌 그 정도가 돼요. 끊어졌습니까? 근데 그분도 걱정이 본인이 이제 북한을 놓고 그만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과연 크라스키노의 그 연추교회를 이끌어갈 후임이 누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비의 그럴 정도로 참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또 믿음이 통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통하는 그러한 후임이 있어준다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축복. 그 부분을 놓고 우리들이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온유하고 겉으로 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꾸라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죽음조차도.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없이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죠. 돈이 그렇게 많고 또 그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체력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어떤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힘없이 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마약에 빠지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런 내용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 창조하신 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배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뭔가 허망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자꾸만 우울증 증상이 보여지고 뭔가가 사는데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자꾸만 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내 마음이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약한 것 같고 유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힘이 없지 않고 약하지 않아요. 아마도 죽음 앞에 세워놓게 되면 누가 더 강할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고 당연히 강하죠.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지를 않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안 죽으려고 온갖 별짓들을 다 버팅기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냉동으로 급냉을 시켜서 사체를 보관해서 나중에 영원히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부자 외국의 그 부자들의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것이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2절에서는 부탁을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라. 좋은 성도들을 자꾸만 양육해라. 참 우리 구사모가 그 조혜련 저는 이제 러시아에 있어서 잘 그거를 못 봤지만 다니엘 기도회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세례받지 않은 성도님까지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전이 보인다. 비전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는 것만 같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참여를 해서 카톡상으로도 이제 성경을 읽은 것들을 올려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사실 감동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전통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되어지고 또 그 성도님들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자꾸 읽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멋진 모습이야. (11절) 한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 또 그와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요. 세상적인 모습의 나는 죄악에 종되었던 나의 모습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거듭난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물론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나중에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이어질 것들이지만 지금 당장의 영적인 그 십자가와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부활은 지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야 돼요. 사는 동안.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요. 엄청난 진리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살아요. 여러분들이 꼿꼿이 죄악에 대해서 서 있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왜? 죄악이라는 더러움 때문에. 죄악이라는 더러움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큰 집이라는 이 세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볼 수가 있고 또 더 넓게는 우주적 교회인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뭐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을지 모르지만 나무그릇, 질그릇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항상 밥을 금그릇, 은그릇에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고 게사료니 지금은 게사료지만 돼지 사료니 이런 것들을 금그릇에, 은그릇에 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래도 없이 그냥 던져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그릇이라는 게 있어서 그곳에 담아서 그것들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게 질그릇이 됐든 나무 구수가 우리는 구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나무 그릇이 됐든 어떤 그릇이 됐든 간에 막 쓰여지는 그릇이 있잖아요. 저는 금그릇, 은그릇을 예전 같으면 말했을 건데 많이 말았죠. 예전에는 많이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참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이 제가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간에 저는 순종이라는 부분이 점점 마음속에 와요. 오죽하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바보로 살게 해주세요. 바보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강조하면 다툼이 일어나. 나를 강조하면 싸움이 일어나. 내 주관적인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아파. 아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주관적인 설교를 될 수 있으면은 좀 안 하려고 하고 말씀 위주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딱딱한 모습들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야. 솔직히 엄청난 기쁨. 바보로 살게 하소서. 이거 흔한 말 같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죠. 여러분들이 한번 바보로 살아보세요. 그게 잘 되나? 내 남편이 내 앞에서 잘난 척 계속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데 내가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요? 내 와이프가 계속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말씀 안에서 바보로 사는 것.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떤 총회나 뭐 이런 곳에 가서 보면, 노예나 가서 보면 막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왜? 본인 생각만 하니까. 본인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가 않은 걸.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죠? 바보가 아니죠. 진정한 바보는 순종인 거예요. 진정한 바보는 순종하는 삶이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리예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다 종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리가 가장 근본적인 교리고 이것이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다. 설사 그것이 의심이 되고 조금은 우리들에게 좀 의심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사실 거듭남이 없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부정된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말씀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 이단.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마지막까지 아는 집사님이 신천지에 계속 끌려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도 깊이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결국은 떨쳐내고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다르면 안 돼요. 끝이 다르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24절부터 저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온유, 다투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외유내강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으로 안에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겉은 온유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강함이 있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아주 강함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세상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아주 강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이런 모습보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더러운 모습이 비춰진다면 죄송합니다. 더러운 모습이 비춰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도 강한 그러한 영적인 어떤 어필이 주어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아까 20절에서 그 그릇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그릇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뭐에 대해서 깨끗하게? 세상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면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죄악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더라도 거역하는 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영성이 가득한 지도자들이, 영성이 가득한 성도님들께서. 저는 참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말씀을 참 중요시해요. 물론 기도도 아주 중요한 모습이지만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말씀을 채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또 질그릇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비춰지지만 그 그릇들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죄악들을 털어내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씀의 피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씻어내고 복음을 가지고 씻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7장 하시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능히 구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알아지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오지 말고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나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